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해서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금방 잊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잠잠해져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중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모든 삶 속에서 온전히 동행해 주세요. 비대면 예배이지만 중동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승용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을 더해주시고 말씀이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그 말씀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예배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어요. 그쵸? 여러분들 어디 있든지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총회에서 나온 하나바이블이라는 공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묵상하게 될 거예요. 이 하나바이블은 교재도 있지만 하나바이블 어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바이블 구글 스토어에 하나바이블이라고 검색을 하면 우리는 청소년부에 해당합니다. 그 어플을 다운을 받으면 매일 큐티와 또 매주 해당하는 과와 관련된 짧은 영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도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을 지금 대비해서 총회에서 정말 이번에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분명히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플에 관한 추가적인 공지는 따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지금 교회에 와 있어요. 교재는 지금 교회에 있는데 아직 배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월 중으로 전도사님 또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달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1과와 2과를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첫 번째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는 6일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에 대한 선포가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문장은 바로 성경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것은 정말 좋은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다시요. 성경은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진화론입니다. 진화.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과연 무엇이 맞을까? 학교에서는 진화론에 입각한 과학 수업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론이 과학이고 창조론은 신앙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꼭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도 물론 과학을 매우 좋아해요. 한때는 생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일 때도 있었을 만큼 과학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 진화론에 대한 고민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질문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창조론과 진화론을 생각할 때 먼저 한 가지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바로 이론과 법칙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이 진화론, 창조론 할 때 무슨 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무슨 론, 이것은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론에 대한 용어와 또 이 이론과 반대되는 법칙에 대한 이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학에서는 이 이론이라는 용어와 법칙이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을 하는데요. 법칙은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관성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등 실험이나 기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을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해서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을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와는 반대로 이론은 뭘까요? 증명이 불가능한 것을 이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진화는 법칙일까요? 이론일까요? 네, 이론입니다. 이론.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화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이 용어에서 보여주는 것만큼 진화는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것이 아닙니다. 진화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물론 창조 역시 마찬가지죠. 창조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진화론 그리고 창조론 이 두 가지 모두 일종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랬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창조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라고 믿는 것이고요. 진화는 생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진화되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진화는 과학이고 창조는 신앙이다 라는 이런 식의 구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화는 과학 법칙이 아니에요. 그것 또한 역시 믿음입니다. 믿음. 이랬을 것이다. 이러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화와 창조 모두 믿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은 자신의 이런 이론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스스로 막 증거를 조작하고 막 조작한 증거들을 마치 진화의 증거인 양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건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모아놓은 책들도 있어요. 그런 사건 중에 하나는 병에 걸린 원숭이의 해골을 가지고 이것이 진화 과정 속에 있었던 인간의 해골이다 이런 식으로 발표한 적도 있었거든요. 사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할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정말 많지만 이 주제는 다음에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성경의 주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주제인 이 창조가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주제인 창조를 넘어서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뭘까요? 그건 바로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딱 창조를 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모른 척 무관심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십니다. 다른 말로는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고 돌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들도 살아가다 보면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쵸?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분의 뜻대로 또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선한 일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굳게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행하실 것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세상을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28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문화명령이라고 말해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리신 최초의 명령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들, 이 그들은 바로 아담과 하와, 즉 사람들,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이상하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해했어요. 이 구절을. 어떻게 오해했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마음대로 막 휘둘러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했어요. 실제로 18세기에서 19세기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자연을 무참하게 짓밟고 심지어 힘이 약한 사람들도 무참히 짓밟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짓밟고 자연도 짓밟고 공장을 세우고 도시를 세우고 그곳에 원래 살던 원주민이나 힘없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노예로 삼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 근거가 바로 이 구절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오해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람들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어느 정도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28절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세상을 막 휘두르라는 명령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치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통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관리하고 또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세상을 사랑으로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세상을 통치하는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통치하는 인간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내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성경에서 나와요. 26절입니다.
26절을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 26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나옵니다. 이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새겨 넣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형상을 새겨 넣으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동상의 인물은 누굴까요? 이 동상의 인물. 네, 맞습니다.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시죠. 그럼 이 동상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세종대왕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동상을 보면서 실제 있었던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을 떠올려요. 그쵸? 그치만 이 동상 자체가 이순신 장군 또는 이 동상 자체가 세종대왕은 아니죠. 그쵸? 이 동상 자체가 정말 과거에 살았던 그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 인물의 형상과 모양을 새겨 넣은 동상일 뿐이죠. 그치만 우리가 이 형상과 모양을 새겨 넣은 동상을 보면서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새겨 넣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창조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상을 맡기셨다는 것은 인간이 세상을 마음대로 막 휘둘러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지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해요. 즉,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관리하는 것이에요. 이 역할을 청지기라고 해요. 청지기는 무엇이냐면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을 청지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바로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주제인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죠. 그리고 인간을 청지기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관리하고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우리는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이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책임감 없이 그 일을 한다면 아마 어떠한 성과도 얻어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한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정말 이 예배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면서 성실하게 예배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또 우리들의 삶에 분명한 유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데 이 창조하고 다스린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맡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람과 이웃과 교회를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듯이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 또한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자연을 파괴하고 오염시킨다면 그것은 이 세상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이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뉴스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배달 음식 너무 많이 시켜 먹어서 일회용 쓰레기도 많이 늘어나고 마스크와 같은 일상 쓰레기들도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서 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관심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도 열심히 하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또 그런 신앙의 믿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기를, 또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들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세상을 돌보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비록 왜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바로 그것을 믿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고 다스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바로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또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면서 살면 좋겠어요.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인, 창조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월 10일) 주일 예배 광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1월에 생일인 친구들이 있어요. 3학년 2반의 푸르니와 시연이, 그리고 2학년 1반의 서연이. 친구들 생일 축하해요.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축복하는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도 생일인 친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할게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중등부 선생님들의 소개 영상이 있습니다. 중등부 서기와 2학년 2반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는 권영화 선생님, 그리고 중등부 회계와 1학년 3반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는 양미영 선생님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영상을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도에 서기 선생님과 2학년 2반 담임 선생님을 맡은 권영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할 2021년도가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한 해 동안 우리 좋은 추억 많이 쌓아가 와요. 그러면 얼른 대면 예배 때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중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회계와 1학년 3반 담임을 맡게 된 양미영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1학년 3반 친구들 소연이, 이은이, 현설이, 은규, 예찬이, 현기, 승규, 유빈이 모두 너무너무 반가워요.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는 한 해 되길 기도할게요. 사랑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광고는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다스리는 이 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기쁨 가운데서 예배로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봐요.